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의 5번째로 간추린 세계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잊어버렸던 꿈을 다니엘을 통해 재생시켜 주시면서 그 해석까지 해주시는 극적인 장면이 바벨론 왕궁에서 진행됩니다. 다니엘 2장은 성경 예언 연구의 기본이면서 세계 역사에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가장 정확하게 성취된 내용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도 세계 정세가 그 예언의 성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열심히 연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로 29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예언자 다니엘은 왕이 잠들기 전 그가 잠 못 이루며 침상에서 했던 대제국의 미래에 대한 설계와 고민까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위 장래일을 알아맞춘다는 사람들이 하는 설문답이나 추상화법처럼 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합니다. 아마 이 장면까지 회상하며 듣는 왕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수어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 짧은 몇 문장 속에 바벨론 제국 시대로부터 그 이후 세상의 종말까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역사 지식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세계사 정도의 상식만 가지고도 이 예언과 세계사를 비교하면서 연구하면 누구나 해석에 별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너무도 뚜렷하게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을 전체 그림으로 볼 때 두 가지 큰 구도는 신상과 돌의 나라입니다. 신상이란 단어는 이 말씀이 기록된 원어인 아람어로는 조각상인데 그것에 숭배하면 십계명에서 정의하는 우상이 됩니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 충무공의 동상은 단지 조각상에 불과하지만 그 상에 분향과 헌화를 하거나 숭배하여 절하면 우상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은 이런 조각상이나 동상, 석상을 만드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대한 신상을 통해 제국들의 역사를 설명하신 것일까요? 첫째로 바벨론의 신은 다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5장 4절.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것들을
신의 상징으로 보고 숭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깨어져 산산조각 나는 신상의 계시를 통해 그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우상은 어떤 신을 조각해 만든 것으로 진짜 신은 따로 있습니다. 곧 인간이 만든 세계 제국 배후에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뒤에서 조종하는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을 이 세상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인간의 최고 세력인 제국들은 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 바 이것들을 합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 나라는 어떤 것인지 그 총체적 그림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온 우주와 후세대 사람들에게 인간 나라는 이렇다고 보여주고 헛된 욕심과 기대를 품지 말도록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도 정치 운동에 매달리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치도 다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열광하고 기대를 품고 거기에 모든 소망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상은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힘이 두려우니 그 사람의 눈에 거대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영광의 최고봉이며 모든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고 두려워하는 인간 조직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그분의 종들이 보기에 이것은 다 허세, 곧 허장성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돌의 나라가 이것을 부서뜨리고 온 세계를 점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돌로 표상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뜨인 돌이란 인간이 가공하거나 만들지 않은 나라와 세력에 의해 세계 역사가 끝날 것임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반석이시며 또 이사야 28장 16절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은 모든 금속과 광물질의 원료를 다 포함하는 원석이듯이 예수님은 모든 가치를 다 품고 계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 않으셨던 그분의 모습도 이렇게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의 모습은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시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신상의 재료가 금에서 은, 은에서 동, 그리고 구리에서 철, 철에서 철과 진흙으로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인류 문명이 사람의 보기에 진보하고 발전되었다지만 영적, 도덕적 가치는 이에 반해서 점점 쇠락하였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게중심의 안정성이 거꾸로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을 1로 기준한 비중에서 금은 물보다 19.3 배나 무겁습니다. 그리고 은은 10.5, 구리는 8.9, 철은 7.8, 그리고 진흙은 비교할 수 없이 가볍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아래가 가볍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 것이 인간 조직체요, 인간 제국들이며 모든 파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위기의 때에 살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과 채권이 언제 폭락하여 쓸모없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셋째, 특히 신상의 발가락으로 상징된 마지막 시대는
철과 진흙처럼 합쳐지지 않는 분리와 제각각의 시대입니다. 사상과 종교, 가족관계, 인간관계에서 부조화와 사랑의 결핍이 극심합니다. 연합되지 않고 응집이 되지 않는 세대, 모든 세대마다 사람들 가치관과 자기 사상에 따라서 분리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렇듯 정확하게 이룬 시대, 우리는 성경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도 틀림없이 이루어져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한다는 것을, 이제는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